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말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말에 우리 이루시 주 완전합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빈길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높이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전파라 불호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나 오늘의 부족한 일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 생명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올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지만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여기까지 왔음을 됩니다. 그 긍휼과 그 인자하심과 그 인내하심과 그 참으심 어찌 그리 오래시고 참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시고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참으시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론 주님을 원망하고 때론 주님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더럽고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주의 긍휼과 자비가 부어짐에도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희망하고 헛된 목욕과 정욕과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어리석은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졌던 우리의 교만한 생각들과 어리석은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알아라. 주의 깊은 은총을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들었던 지난 한 해를 은혜로 보내게 하시고, 그래도 올해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 보급되어 점차적으로 이 질병에서 해방되어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함께 모여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대면 예배를 학수고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심령에 이 시간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 앞으로의 모든 일도 잘 감당하며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에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경제 사정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학교는 휴교가 계속되고 특히 주일학교와 온전한 가정 모임도 갖지 못하지만 저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셔서 이 또한 속히 지나가리라는 믿음과 감사함으로 난국을 이겨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각자의 섬김의 자리에서 열정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온 교인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단단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명대 아니 100명대 이하로 낮아져서 하루속히 1단계로 내려가서 정상적인 모든 활동이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어려운 시기를 이끌어 가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보다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교회 각 섬기는 부서마다 복을 받고 감동하게 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그 영혼들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매주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사모함과 감격 있는 예배, 찬양과 감사 예배,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는 예배가 되어서 더욱더 감사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근간인 가원들을 섬기는 가장 총무들이 섬김의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전화로 또 화상통화로 같은 방법으로 연락하러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더 한 가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어려운 시기지만 서로에게 조금의 버팀목이 되며 더욱더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난주 시작된 말씀 훈련반을 통해서 더욱더 큰 진리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를 통해 말씀의 갈증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며 듣는 자 모두가 더욱더 신실한 주의 종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대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방송 담당과 찬양팀의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 속에 역사하셔서 더욱더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보다 더 큰 재앙이 내려도 예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께 더욱 순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십자군의 용사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혼자 공허한 시간 이 자리에 서서 흘려보내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에 오늘 이 자리가 영광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사랑하는 모든 감사의 종들에게 복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예수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주보 그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꼭 한 번씩 확인을 하시고, 종종 물어보는 헌금 계좌는 주보에도 나오고 문자에도 보내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보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야고보서는 누가 썼다고 했지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습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흩어진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내용이 시험에 관한 겁니다. 시험. 야고보는 이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시험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테스트, 말 그대로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뭔가를 걸러내고 그리고 향상되게 만드는 그러한 이유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에요. 주로 외부에서 무거운 짐으로 다가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고통을 남기고 마음에 짐을 실어주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 견디는 게 내게는 무거운 짐입니다. 질병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병으로 말미암아 낙심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견딘다고 하는 것이 내게는 너무 벅차요.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려다 보니까 여러 사람하고 갈등을 빚게 되고 때로는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시험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시험을 시련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영어로 temptation 해가지고 유혹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유혹의 시험이 있어요. 유혹의 시험은 우리 마음의 욕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돈을 얻고 싶은 마음의 욕심을 자극하고요. 성적 욕구를 자극하고요. 더 많은 인정과 명예를 위해서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을 하도록 우리 안에 수많은 욕구를 자극을 합니다. 바로 이 유혹의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다가와 감당할 길이 없는 큰 시련의 시험이 있고 내 안에 나를 흔들고 욕심을 자극해서 넘어뜨리게 만들려는 유혹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시련에 해당되는 시험에 관해서 같이 생각을 하고 다음 주일에는 두 번째 유혹에 관한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딱 한 구절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 테스트를 받으면서 그걸 잘 받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시험을 참지 못하는 자도 있다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보통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는 중간고사, 학기말 시험, 한 학기에 2번의 시험이 있어요. 가끔 모의고사도 봅니다. 그러면 1년을 통틀어서 최소 4번에서 5번, 6번 시험을 보는 거니까 시험 끝나면 몇 달 지나면 또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시험을 안 봤으면 좋겠는데 자꾸 시험을 보니까 부담도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것이 마음의 짐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종종 그런 소리 하지요. 언제 시험에 해방되어 살겠나? 시험 안 보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시험을 치루어 가지고 사람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느냐? 이런 어떤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생각하는 친구들은 시험에 대한 자세가 달라요. 왜? 시험을 쳐야 내 성적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상위 그룹인지 중간인지 하위 그룹인지 내 성적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 성적이 밑바닥이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뭔가 조금 더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고요. 중간에 있는 사람은 내가 조금 열심히 하면 상위 그룹으로 올라가는데 그런 의욕이 생기고 상위 그룹에 있는 친구는 맘만 먹으면 나도 1등 할 수 있어. 그렇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성적을 모르면, 내 실력을 모르면 내가 어느 수준인지도 모르고 얼만큼 노력해야 되는지 어떤 목표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시험 보는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험을 치르면서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 준비하며 시험을 봐야 되는가, 이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시험을 봐야 된다. 열심히 공부하고 이 시험을 잘 치루어야 된다. 시험에 대한 그러한 또 다른 바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그랬죠?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다시 말하면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한 자에게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에 대해서 투정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잘 견디고 준비하고 공부하는 자에게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나는 한 번도 시험을 치러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혹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생의 시험을 안 치루어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도 나이가 든 사람도 누구든 다 인생의 시험을 치루어요. 연로하신 분들이 새파란 10대를 보면서 쟤네들이 뭔 시험이 있겠어? 쟤네들이 인생의 무슨 쓴맛을 알겠어? 아니요. 그 학생들은 그 학생들대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인생에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상치 못했던 시험과 시련이 다가올 때에 보통은 탄식합니다. 낙심합니다. 의욕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감당이 안 되면 불평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왜 내게 이러한 시련을 주셨나? 왜 나한테 이러한 고통을 주셨나? 왜 하필이면 우리 집안에 이러한 일이 생겨야 되는가? 아니, 저 사람은 멀쩡한데 저 집안은 전혀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데 왜 우리 가정이 이 문제 가지고 이 고통 가지고 아픔을 치루어야 되는가?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의 시련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낙심과 때로는 좌절을 경험하고 감당이 못해서 원망이 나오고 투정이 나오는 의욕을 상실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새로운 자세를 발견하고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시험을 견뎌낸 자는, 시험을 다 견뎌낸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이 시험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시험 보래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시험 보라고 하신 뜻이 있을 텐데 제가 시험이 너무나 힘들고 두렵고 감당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투정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제 인생의 성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제 영적인 수준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제가 그거 잘 못 봅니다. 그냥 살아가면 그 삶 속에 휩쓸려서 그냥 정신없이 가다 보면 제 수준을 몰라요. 제 실력을 몰라요. 제 영적인 점수를 몰라요. 하나님 이 시련의 길목에서 내 수준을 알려주시고 실력을 깨닫게 하시고 더 나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좌절하고 투정하는 자로 남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이것을 견디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참는 것, 견디는 것, 그런 새로운 자세가 생깁니다. 이미 야고보는 1장 2절에서 믿음의 시험을 인내하는 자, 이 시련에 인내하는 자가 진정한 온전한 자리에 이른다. 인내라는 단어를 이미 사용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참는다. 그리고 견뎌낸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끝까지 공부하고 힘들지만 시험 보는 날까지 끝까지 참고 공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준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열었던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복입니다. 복.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복을 말씀하셨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한다. 너는 복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심지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민족을 주신다. 많은 민족을 주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불임 가정이에요. 근데 무슨 민족을 줍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6장처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그냥 확실하게 반복해서 계속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방법대로 우리 집안의 종을 젊은 첩을 통해서 난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보다. 아니야. 내 몸, 내 본처에서 난 자식, 그를 통해 바닷가의 모래,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이 되게 한다. 아브라함이 조금씩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몇 살이 되어 이삭을 낳습니까? 100살이 되어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가 75세였지요. 몇 년 만에 응답받았어요. 25년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중간에 다 때려치고 하나님 약속 못 믿겠어요. 이게 2년입니까? 3년입니까? 몇 년이 지났는데 아무 조짐도 안 보이고 하나님 그냥 없는 거로 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조금씩 믿음을 가지고 참으며 견디며 25년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그 시련을 끝까지 견디고 참은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는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 시련 앞에서 하나님 다음에 한 번 더 주세요.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시련에는 뜻이 있지요. 그 뜻 속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참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제가 견디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제가 받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참는다는 게 뭐냐? 견뎌낸다는 게 뭐냐? 이빨을 꽉 물면서 참아야지. 그렇게 하는 게 참는 거냐? 이 기질적으로 참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조그만 것에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참는다, 견뎌낸다는 그런 어떤 기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참는 거, 견뎌내는 것은요, 다르게 말하면 이 시험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생하라고 준 거 아니야. 괜히 나한테 시비 걸라고 잘 사는 거 보고 하나님 배 아파서 그래서 내게 시험 주는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뜻이 있어. 난 하나님 믿어. 아니,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이유와 조건 속에서 시험을 주는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참아야 될 이유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믿을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능히 시험과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시험을 견딜 때 이빨 꽉 무는 게 아니고요. 시험을 주신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감당 못할 시련 앞에 나를 세워놓으신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견디어낸 자에게, 그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 나 믿지? 나 사랑하지?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어떤 이유로 하는 것인지도 알겠네? 나 믿어. 나 사랑해. 내게 맡겨. 그러면 이 시험도 반드시 너를 위한 것임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래서 참아낼 수 있는 사람, 견디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복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데요. 면류관이 뭔고 하니 성경에는 잘 안 나오는 단어예요. 송기정 선수가 일제시대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리고 시상대에 올라서 머리에 뭔가 썼지요. 그게 면류관이에요.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영광의 관이에요. 그 옛날은 그게 월계수 잎으로 만들었거든요. 뭐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그 관을 씌워주면 그게 큰 자랑이고 큰 영광이었어요. 그게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준다. 그 생명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시험을 참는 자, 끝까지 견뎌내는 자에게 내가 줄 게 있는데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는 겁니다. 그 면류관은
이 땅에서 어떤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주님 나라 갈 때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시험을 끝까지 참고 견뎌낸 자에게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게 뭘까? 저도 궁금했어요. 면류관은 면류관인데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 이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받는 면류관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표현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이 나와요. 어떤 자에게 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마귀가 너희들 옥에 가둘 거래요. 믿음의 생활, 그리고 전도하는 삶을 살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을 옥에 가둘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예수 믿다가 천국 간 사람이 아니고요. 아주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데 그걸 끝까지 참고 믿음을 지키며 충성하며 달려간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시는 관이니까 같은 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뭔가는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영광은 똑같이 쓰지만 천국에는 또 다른 상급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이 다른 모양의 구원과 상을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받고 짓는 집의 재료가 달라서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집으로 그렇게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갈 때에 불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삶의 성적이 드러나는데 나무나 집으로 만든 것들은 다 불타지만 금과 은의 집은 남는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불타는 집을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은 금의 집이고 은의 집이고 보통 사람과 같은 더 큰 상을 받는 그러한 면류관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세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위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리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그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참는 자에게, 견뎌낸 자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약속합니다. 시험을 견뎌내지 못하는 자는 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지 못하겠지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뎌낸 자는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시련이 다가올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이 시험이 너무 힘들다. 이건 다 똑같아요. 근데 힘든 시련 앞에서 회피하는 겁니다. 이런 시련이 나한테 안 왔으면 그런 마음으로 할 수만 있다면 시험 받지 않도록 자꾸 그런 자리에 안 가고 그런 일 안 하고 부담 안 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내 선택과 관계없이 시련이 나를 덮쳐올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이 시련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평상시에 내 자리로
시험이 없을 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그 시험과 시련의 길에서 자꾸 시험이 빨리 지나가서 원래의 자리, 보통의 자리, 시험이 없는 자리, 그런 자리에 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시험이 너무 힘들어요. 벅차요. 하지만 이 시험에는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이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생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끝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억울해. 하나님, 시험이 어렵지만 이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 입시 시험을 치를 때는 시험이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예비고사, 그 다음에는 본고사입니다. 예비고사에서 떨어진 사람은 본고사를 못 봐요. 절반 정도는 예비고사에서 떨어집니다. 절반만 본고사를 보거든요. 그때 이제 학교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로 야, 본고사 본 사람은 다 서울대학 가는 거야. 이런 말 할 정도로 일단 예비고사에서 절반은 떨어지는 거예요. 예비고사에 통과를 했으면 본고사 볼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수준에서 너희들 탈피하는 거야. 그 수준 넘어가는 거야. 이제 본고사 단계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 말씀하고 똑같아요. 아, 시험 보기 싫어요. 나 안 볼 거예요. 그냥 나 이 수준에 머물겠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그 원하는 자리로 나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힘들지만 제가 이 시험을 잘 보고 그 자리 가게 해주십시오. 저한테 본고사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해요. 대학 들어가라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건데 공부하는 거 힘들어요. 시험 힘들어요. 그런데 끝까지 참고 견디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 가게 하십시오.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게 2번째 믿음으로 시련을 감당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힘든 시기를 살아갑니다. 아무나 만날 수 없는 제한된 환경 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우리 스스로도 자꾸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해요. 거기에는 사실 이기적인 심리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혹시 나와 내 가족이 감염될 수도 있어. 예배당에 못 나와. 괜히 예배당에 나왔다가 감염되면 큰일 나는데, 물론 국가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내가 누구에게 병균을 옮길까 하는 방식의 사고가 아니라 누구한테 내가 감염될까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납니다. 함께 커피도 못 마십니다. 놀러 가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못 놀러 갑니다. 모여야 하는데 모일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 정상적인 삶이 다 제한을 받아서 이제는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 모습, 마음대로 산다는 것, 마음대로 모일 수 있다는 것,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그게 큰 복이구나.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몰랐던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시련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만이 갖게 되는 특별한 자격과 그리고 권세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시련받는 사람에게만 주신다고요. 시련을 못 받아본 사람은 그렇게 위로는 못해요. 그렇게 격려는 못해요. 그렇게 못 세워줍니다. 저도 어둠의 터널을 지나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 힘든 과정,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지요. 그런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 힘든 자리, 병상의 자리, 고난의 자리를 지나오면서 환자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기도해주는 자세가 달라지고 항상 저 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저기서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저기서 내가 그렇게 낙심하고 안타까워했는데 저 사람 마음이 그럴 거야. 그게 마음으로 와닿기 때문에 더 그 사람의 아픔과 그리고 고통을 공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지요. 하나님, 제 수준이 그때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깊이 있게 마음도 못 나눠주고요. 그렇게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가슴에 담지도 못했고요. 정말 폰만 목사였지 날라리로 목사라고 하는 틀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성적을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게 된다고요. 그런다고 오래 가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 또 제자리로 옵니다.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련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 밑에 자리에 머물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게 지혜를 줬고 능력을 줬고 너는 얼마든지 위로 올라올 수 있어. 너는 얼마든지 내 손에 크게 쓰임 받을 사람이야. 근데 왜 밑에서 놀고 있니?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나는 그건 못 참아. 나는 반드시 너를 내가 원하는 자리로 데려갈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너를 사용할 거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의지와 열심이 있다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의지와 열심을 가지고 기어이 우리를 그 자리까지 데려가시겠다고 환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요. 시련 속에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힘들지만 하나님 그 자리까지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제게 남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에이, 넌 포기했어. 너 내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너 안 되겠어.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실 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찾아오시고 간섭해 주시고 때로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으로 기어이 저를 끌고 가시겠다고 하시니 제가 황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아무 문제도 없이 편안하게 넉넉하게 살았던 이 사람은 어느 날 예수를 만났고 목사가 되었고 젊은 날에 박사학위를 따서 신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히틀러의 나치 치하였기 때문에 많은 목사들이 히틀러 정권에 동조를 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같이 뒤를 밀어주는 그런 부끄러운 삶으로 남았어요. 그때의 보네퍼는 히틀러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미치광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망명을 요구했지만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히틀러를 암살하는 일에 가담을 했고 결국 발각이 되어서 결국 독일의 패망을 몇 달 남기고 처형됐습니다. 마지막 처형되기 전 성탄절을 기해서 그의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마지막 편지지요. 그 편지 속에 본 회퍼의 마음이 이제 곧 내가 처형될 거라고 하는 자기의 얼마 남지 않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가 적어놓았던 그의 마음이 그 짧은 편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마 많이 불러본 찬송이 아닐 텐데요. 그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보네퍼는 그 안에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라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큰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시련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어이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신 그 자리까지 선한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련 앞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많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수많은 괴로움이 날 애워싸도 우리가 고백할 분명한 한 가지,
선한 능력으로 이 시련을 밟고 일어서리.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영광과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시련 앞에 회피하고 그리고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자리까지 나를 불러주셨고 반드시 지나가야 할 자리, 저를 끝까지 세우겠다고 하는 그 높은 자리까지 하나님 나를 정하시고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선한 능력이 나를 돕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그날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슨 시련이요, 제게 무슨 아픔이요, 제게 무슨 고민이요,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말씀도 아무 기도도 하지 아니하시고 미련하고 연약한 이 자리에 저를 남겨놓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순종하도록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그곳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선한 능력이 안되는 속에서 나의 내면 깊숙에서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때문에 일어설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시련이 내게 닥쳐올 때에 우리 중 누구 하나도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요 열심인 줄 아오니 도망가지 말게 하시고 회피하지도 않게 하시고 힘들지만 시련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이 시련을 통해 나를 데려가기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원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반드시 너를 데리고 가겠다. 시련까지 동원하면서 나를 끌고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은혜와 아들을 포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찾아와 만지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그 큰 사랑 앞에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찾아와 붙들어 주시는 은혜 앞에 감사를 고백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